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장) 전체의 내용을 볼 건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좀 풀렸죠. 바울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로마 수비대가 출동을 해서 바울을 구출해서 구금을 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만약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바울이 로마 진영에 갇혀졌지만 사실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재판을 처음 주도했던 사람은 벨릭스라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는 아주 돈을 좋아하는,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붙들어 놔요. 그리고 수시로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언제나 주려나, 이런 사람이 벨릭스였죠. 그런데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총독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만 나오지만, 이때 유대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로마가 제일 염려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폭동을 잘 진압하지 못하면 총독이 잘리는 거예요. 총독에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강경 진압을 합니다. 막 시위대를 살해를 하고, 뭐 요즘 미얀마라든지 또 이란 같은 데서 시위대에게 조준 발포를 막 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시위대를 죽이고 또 사상자가 많이 나는 바람에 벨릭스가 잘렸어요. 로마로 본국에서 이렇게 소환이 되고, 이제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에서 한 3일 정도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정부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새 총독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집권자들이 총독이 오자마자 문서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고발장 문서를 하나 가져오는, 뭐 자기들의 어떤 정치나 또는 삶의 안전보다도 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적대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가 있죠. 뭐 총독이 새로 왔으면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부탁한다든지 또는 뭐 정치를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는 고볼장부터 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던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판다운 재판도 하지도 않고 바울을 그대로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총독이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총독을 다그쳐서 바울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는 적대감이 얼마나 끈질긴가, 얼마나 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2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 그 총독에 있는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옮겨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갇혀 있는 바울을 우리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데 뭐 산도 넘어야 되고 또 계곡도 지나야 되고 거기서 죽이려고 그런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죽기까지 우리가 자주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결사대가 있었죠. 40명이,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항상 칼을 품고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총독에게 예루살렘에서 좀 재판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대답이에요.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니들 고발하는 그 고발 주체들 나하고 가이사라로 가라.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고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당신들 바울에게 고발할 거 있으면 나하고 같이 내려가자. 거기서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돼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을 못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 왕 이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라에 왔어요. 오늘 본문 첫 절에 그게 나왔죠. 13절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수일 후에 이제 총독이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온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그랬어요. 이 아그리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막 그래서 이 헤롯은 뭔가, 저 헤롯은 뭔가, 곳곳에 헤롯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그 가나안, 이스라엘에 살던 지역을 여러 쪼가리로 나눠 가지고 헤롯의 가문들이, 헤롯의 아들들이, 헤롯의 손자들이 다 본분 그 왕을 하는 거예요. 그 쪼개 가지고 다 헤롯 가문이 전부 왕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파 2세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있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 이 가문은 엄청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인 버니게와, 이게 아내가 아니고 이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이랬는데, 이 여동생인데요. 이 집안이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엉터리 같은 집안인가 하면, 이 버니게가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아내로 사는 거예요. 지금 아내로 살고, 이 버니게는 자기 삼촌 헤롯하고 결혼을 했다가 삼촌이 죽어서 또 다른 사람에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에 결혼하고 약혼 2번 파혼하고 지금 오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폐륜적인 집안인지, 이 사이코 기질도 있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그 가문이 헤롯 집안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내용은 이 베스도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왕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고위층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재판을 해주셔 이렇게 요청해서, 그거는 로마의 법에 그럴 수 없다. 총독인 내가 있는 그 총독이 있는 곳에서 당신들이 와서 고소를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를 하는데, 나는 큰 범죄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소를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범죄 행위는 단 한 건도 꺼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죽일 죄라고 그걸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바울을 죽여달라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는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도 받지 않겠고 총독의 재판도 받지 않겠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가운데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죠? 바울이 주장하는 게 지금 시종일관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거는 내가 그것으로 당신에게 재판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황제인, 로마 제국의 황제인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우리 기독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몽땅 달려들어서 고발을 하는 내용, 거긴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살인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슨 범죄를 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죽었다 하고 이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게 죽일 일입니까? 그게 무슨 사형받을 일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을 치네요.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행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이상한 재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이 베스도 총독이 주장하는 것, 이 여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혐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근데 이 사소한 일이라는 거에 사도 바울은 뭘 걸고 있죠?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여기다 지금 걷는 거예요. 여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그게 뭐라고? 그 사소한 게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가지고 죽여라. 죄가 없다. 저거 죽여달라. 지금 이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가요. 또 수요일날 교회를 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성경책을 끼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거룩하게 사십니다. 참 훌륭한 삶을 사시네요. 그럽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죠.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네. 왜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돈을 저렇게 낭비를 할까? 여러분, 세상에 생명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등산을 가고 놀러 가고 야외로 또 놀러 가고, 근데 우리는 옷을 최대한 예쁘게 빼입고 예배당에 와요. 새벽에도 와요. 수요일도 와요. 금요일도 와요. 성경 공부도 해요. 구역 모임도 있어요. 이런저런 기도회가 막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바쁜가 몰라요. 얼마나 바쁜가 몰라요.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디 재밌는 거 있는데 우리 한번 갈까? 그럼 우리는 정색을 하죠. 난 그런 데 안 가. 나 그거 안 가. 우리의 사업 대상자들이, 직장의 상사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옆길로 새면서 살자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미있는 데도 가자고 합니다. 부정부패도 좀 하자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쩌죠?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못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요. 그럼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를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불이익도 주기도 해요. 불이익도 주기도 해요. 저도 공무원을 할 때 상사가 불러서 가면 이거를 이렇게 좀 해줘요. 그건 못합니다. 그거 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건 안 되는데요. 당신 육사 나와서 그렇게 원칙을 따져. 좀 하라고. 못합니다. 다 보고 지역에 이상한 인간이라고 여겨요. 이상한 인간. 성도들이 한 번 올려주면 이익도 오고 일도 편하고 좀 잘 봐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이상한 인간으로 봐요. 좀 바보 같은 사람으로 봐요.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내가 좀 동조해 주면 너 좋고 나 좋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좀 편하게 살아. 재밌게 살아.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답답하네.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족보가 달라서 그래요. 족보가. 우리는 하늘 족보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땅에만 있는 사람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 눈에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면 어떻다고, 죽었습니다 이러면 바울이 감옥 갈 일도 없고 편하고 자기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때 왜 자꾸 살아났다 해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베스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바울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뭘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당연히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신앙, 바울의 판단과 생각이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이죠. 그런데 자리는 바울에 있어야 되는데 살기는 베스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이런 총독의 이야기를 듣고 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그 이야기를 쭉 들은,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26장 30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30절부터 이제 왕과 총독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아그리빠 왕이 결론을 내려요.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당한 일도 없고 이렇게 묶여서 결박을 당해서 감옥에 있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왕과 총독과 그 고위 관리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석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황제에게 상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못 풀어줘요. 무죄다 너 나가라 해도 못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엔 이런 법이 로마 법이 이랬어요. 로마 법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일반 백성들이 지방 행정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을 당했는데 부당해요. 불만이 있으면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소 하면 무조건 황제에게 가야 돼요. 중간에 그 총독이 그럼 없다 할게. 또는 어떤 장관이 어떤 주지사가 그럼 당신 말대로 그게 안 돼요. 반드시 총독에까지 가서 총독의 재판을 받는데 그걸 호민관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호민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왜 생겼는가 하면 로마 시대는 귀족 정치입니다. 귀족들이 다 권력을 잡고 해가지고 귀족 위주로 살아가니까 로마의 일반 백성들이 몽땅 로마를 한번 다 떠났어요. 로마를 다 떠나고 비워놓고 떠났어요.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래가지고 성산이라는 곳으로 모조리 다 가버렸어요. 로마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다시 백성들을 부르고 너희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직접 황제에게 할 말이 있으면 너희들 일반 백성들의 대표자로 호민관이라는 사람을 세울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호민관에는 절대 권력을 줍니다. 원로원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기구에서 아무리 결정이 돼도 호민관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2300년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엄청난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로마법에. 거기다 지금 바울이 상소를 한 거예요. 나 로마 황제에게 했다는 것은 호민관에게 가져가서 그 호민관이 처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고위 관료도 총독이라도 그래 너 없다, 죄가 없다 해줄게, 그냥 나가라,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황제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유대왕과 로마 총독이 의논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무죄다, 이거는 아무런 죄도 없다, 이렇게 해도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도록, 그것이 황제의 법이었고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상소를 했는가? 우리 25장 10절하고 1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0절하고 1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사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의 재판도 거절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재판도 거절을 했어요. 이 로마의 최고의 재판 그 정치 기구인 사내들인 법정이라는 것은 결국 유대교에 대한 종교 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걸 신정 정치라고 해요. 지금 모든 아랍 세계 그리고 이란 이런 나라를 보면 정치와 종교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있어도 총리가 있어도 종교 지도자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뺨을 때려, 대통령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종교 지도자의 부하가 대통령이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이란에. 그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의 힘이 막강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법정에는 종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본산지인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유대교도 마땅히 예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 멋대로 이상한 소리를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 그리고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 포함된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의 법정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거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선언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교에 속한 종교가 아니야. 이 선언이 오늘 내려지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너희들 재판장에 내가 설 이유도 없고 서지도 않겠고 상관도 없고, 나는 황제에게 가서 세계의 중심, 세계의 지도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너희들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 내려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종교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셨다는 기독교의 복음을 너희들은 상관할 것도 없고 너희들과 관련도 없고, 나는 이것을 황제 앞에 가져가서 판결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그리빠 2세나 베스도 총독이 아주 사소하다고 보는 이 예수와
죽음의 부활을 로마까지 가지고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판단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목표를 들고, 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이 사내들이나 총독의 재판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죠. 재판을 받다가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부활도 믿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몸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죽을까 봐 천부장이 바울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그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게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했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그것을 로마에 가서도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도 해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고의 과정 없이 그냥 재판이 진행됐다면 바울은 석방돼요. 무죄로 석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석방이 됐으면 죽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40명이 비수를 품고 칼을 들고 바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실어가기 위해서 누구도 바울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생명싸개로 감싸가지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내가 참 잘 산다, 못 산다, 이 개념을 우리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과 세상의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죄도 없이 감옥에 있고 지금 밖에서는 바울 죽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온갖 것으로 모함을 하고 비방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죠. 근데 그가 자유의 몸이 되면 그건 당장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호위를 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여러분, 이것을 베스도가 생각을 했습니까? 베스도가 작정을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계획을 하고 사도 바울이 꾸몄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세계 중심부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 황제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을 건다, 저 하찮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산다,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베스도의 삶이고 아그리빠의 삶이고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보는 그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허무한 자고 망한 자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없으면 우리는 바보예요, 바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우리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선포돼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은 선교사나 목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소영 권사님 평신도지만 그 사명 가지고 라오스에 갔어요. 어저께 세 사람이 영접을 했대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유지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들 공동체 속에서 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그 사소한 것에 뭐 그렇게 정성을 들이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복음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제 그 사명을 세상의 중심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 쓰여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셨고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